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가진 모든 것 깨뜨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헛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어르신들, 건강과 마음을 지키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을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친견한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어리석음 속에서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선주 성도님,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요즘 목사님을 통하여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 알곡이 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마음의 양식을 먹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양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에 은혜 받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그들의 수고도 주님이 아십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편안과 뜻 안에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600년대) 초
영국 사제였던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겪는 고통이나 슬픔을 감추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 스스로가 미움에 갇혀 삶의 평안을 잃고 주님께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염려하시며 용서함으로 마음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성도와 함께 이웃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만찬의 순서가 왔는데 이 장로님과 그 성도는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면서 각각 멀리 떨어져 앉아서 성만찬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후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같이 오신 성도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와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정직하지 않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상대하기도 싫기 때문에 떨어져서 그렇게 성만찬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장로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회개하며 그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돈거래에서 그는 딱 한 번 실수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여 용서하고 또 이후 장로님은 그 성도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앉아서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주님의 피와 또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이가 좋은 그런 성도님들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다름이 아닌 용서와 사랑일 것입니다. 미움과 불신, 이 미움과 불신이 대개 오염보다 더 무겁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하늘을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 용서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본질은 바로 사랑과 용서이십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23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왕이 이렇게 행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하는 용서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면 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다름이 아닌 내가 그 미움 속에 갇혀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용서의 다리를 내려 주님께 진심으로 오늘 다가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미움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분노의 문제, 용서하지 않은 모든 마음들이 녹아서
정말 드디어 주님과 다리가 놓여지고, 주님께 다리가 놓여지고, 또 이웃을 향하여 다리가 완성되는, 그래서 막힘없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용서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용서의 본질과 용서의 태도, 또 용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과연 용서해야 될 것인지 좀 세 가지 진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서의 본질, 용서의 태도, 또 어떻게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사회의 계급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표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한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참 재밌죠? 2번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비겁한 자들만이 그렇게 더 이상 막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명한 랍비가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썼다고 합니다. 3번까지는 용서하라. 4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2번, 어떠한 랍비는 3번. 그렇게 고발과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배웠던 제자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 이 질문은 참 개인적으로 어떠한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그만 내가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이죠. 용서를 몇 번이나 할까? 바리새인들은 2번이라 하고 어떤 랍비는 3번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주님을 정말 따르며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 정도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심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세기 시작하면 이미 용서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한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은 용서할 의지나 의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만 복수를 나중으로 미루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번, 2번 하면서 우리의 분노가 폭발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이제 용서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7은 완전수고 또 7에 70을 곱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제한으로 용서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주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왕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셨어요.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우리도 또한 무제한의 용서를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는 무한대 우리가 아무리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넘어지고 또 무너져도 또 실수하더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은 무한적인 무한계의 용서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용서하셨을 때는 그냥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용서하는 것을 세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죠. 늘 용서하는 거예요. 가르치나 또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하나.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세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무제한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형제 용서하기를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의 본질, 용서의 태도, 또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되며, 또 두 번째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왕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빚은 1만 달란트라고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그 당시 일꾼 한 사람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계산하기를 46억 달러, 4.6 billion dollars 가량 된다고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한 왕에게 46억 달러를 빚지고 있는 신하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46억 달러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지 그거는 비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갚지도 못할 빚을 왕에게, 그것도 왕에게 빚진 것입니다. 갚을 길이 전혀 없고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수도 없으면서 갚을 터이니 기한만 좀 연장해 달라고 애원하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이 사람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종으로 팔고 그의 소유를 다 팔아도 46억 원 달러의 그 몫이 나올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는 갚을 길은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47절에서 왕이 종에게 내리는 파격적인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46억 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 이유는 단지 불쌍히 여김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왕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병사 가운데 아주 불량한 병사 하나를 총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교육하려 했지만 너는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를 징계하려 했지만 이 징계도 너의 삶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너는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너를 총살하는 길이다. 총살을 집행한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때 병사의 친구 하나가 갑자기 뛰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독님, 그러나 각하가 저 사람에게 꼭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각하는 저 친구를 무조건 용서해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웰링턴 제독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제독이 그를 무조건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한다.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한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서가 인간을 변화시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죠.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 친척, 더 나아가 열방을 무조건 용서하며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으로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양을, 그 액수를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갚을 길이 없거든요. 우리의 노력,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걸 다 하더라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또 용서하실 때는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무제한으로 용서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무조건 용서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생각하며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생각하며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종이 다음에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이 종이 왕의 목전을 떠나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빚은 100데나리온이었죠. 이 돈은 본인이 왕에게 지고 있었던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액수였어요. 데나리온은 일당이죠. 그러니까 한 5,000불에서 10,000불가량 되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이 빚을 지고 있는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목을 잡고라는 표현을 아주 양호하게 그거는 그 정도는 양호한 표현이죠. 본래 원문 그대로 실감 있게 번역하면요, 모가지를 비틀어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본인이 왕에게 한 동일한 애원을 무시하고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좀 시간을 달라고,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꼭 갚겠다고. 동일한 애원이었죠. 또 이거는 충분히 또 갚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액수였습니다.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100일 정도 열심히 일하면 또 세이브업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겠죠. 그러나 이 악한 종은 그 애원을 무시한 채 이 동료를 옥에다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악한 종을 불러 드립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이 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동안 우리 모두는 격분할 수밖에 없죠.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준아, 너는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을 십자가를 향하게 하십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죠. 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계십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매달려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우리의 죄,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살인, 우리의 간음, 우리의 도적질, 우리의 거짓,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신음하고 고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보배로운 마지막 핏방울을 떨구시면서 갑자기 암흑이 덮치는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빛은 이제 다 갚았다. 빛을 이제 다 갚았다. 이러한 뜻입니다. 무슨 빛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율법의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채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 상환할 수 없는 그러한 빚이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이 빚을 갚을 수 없고 내 평생을 걸어도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이 빚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나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빚을 내가 다 탕감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용서에는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제한으로 무조건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그 무제한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제물로 삼으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과 마지막 핏방울이 떨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만큼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은 왕의 용서의 가치를 쉽게 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가치를 인식하며 살아가는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며 또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얼마와 바꾸겠습니까? 4.6 billion dollars?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46억 달러와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 돈으로 정말 환산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그 변질된 생명을 그 왜곡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범벅이 된 그 변질된 생명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생,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는 여러분 온 천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으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며 나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고, 예수님을 소유했고, 성령님을 소유했고, 또 영생을 소유했고, 다가올 천국을 이미 소유한 완전한 용서와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넓히시고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워서 그 가치를 알아 내 형제를 매번 무조건 무제한으로 그렇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무제한으로 용서합시다. 무조건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용서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승리합니다. 용서하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하는 자가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 미움과 분노의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용서하며 삽시다. 무조건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 원수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죠. 이 사람은 언제나 링컨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욕을 안겨주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링컨을 모욕한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링컨을 욕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내각을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어떻게 자신의 적을 요직에 앉힐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링컨은 이러한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삶이 적이 아니지 않소.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고 내가 무엇을 잃었단 말이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요직에 중임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이오. 용서함으로써 사람을 얻었고 용서함으로써 적이 없어졌고 용서함으로써 나를 돕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고 용서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모든 것을 얻었으니 도대체 잃은 것이 무엇이겠냐는 링컨 대통령의 말이었죠. 여러분, 용서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발산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용서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귀한 용서를 받았다면 마땅히 매우 당연한 결과는 무제한으로, 무조건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용서의 다리를 내려 주님께 진심으로 우리 다 아뢰시다. 해결되지 않은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우리 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갚을 길 없는 정말 우리의 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던
죄로 물든 이 마음을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용서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로다 시작됐네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 혹시 있다면 미움과 분노의 그 감옥 안에 우리가 아직까지 갇혀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좀 깨달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무제한으로 무조건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한 임금이 한 종을 무제한으로 무조건 용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무제한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영을 누리는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리가 놓여지고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리가 놓여지는 그 용서를 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제를 무제한으로 무조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야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그 용서의 본질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죄인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에게 실수를 하더라도 나에게 아버지 범죄하더라도 주여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가 풍성해지는 그런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열방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두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용서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저를 무제한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아무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불하신 대가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가였음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명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도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용서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 끝나시기 전에 꼭 더 기도하시고 몸된 교회와 가족과 친척과 또 이 나라와 또 조국과 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또 예배 마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용서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